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성경 속 한자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8강 신명기 21장 2절에서 23장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피살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피살의 피자는 피복. 우리가 입는 옷인데 그걸 피복이라고 그러죠. 특히 군대에서는 이제 피복고, 그 피복을 저장할 때는 피복고, 피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피복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피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자는 당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당한다는 피자. 피동, 이제 능동적 반대말 피동, 그런 피자죠. 피. 그 다음에 살은 알다시피 죽이는 거죠. 사람 죽임. 그 다음에 여기 도살이라고 되는, 도살은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쇄도, 이거를 살도라고 읽으면 안 되고 쇄도라고 읽어야 되죠. 물건,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 그걸 쇄도라 한다고 그러죠. 쇄도는 밀려 들어오는 거, 밀고 들어오는 걸 쇄도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피살이란 단어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피살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피살 한자는 지나가고요. 다음에 한자는 재판장입니다. 21장 2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재판을 하는 사람이죠. 재판의 총책임자죠. 재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은 뭐 잘 아는 거고요. 이 재판의 제자는 총재 할 때도 이 제자를 쓰고요. 옷 마름제라고 그래요. 옷을 재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총재라는 사람은 그 직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재단한다. 총재.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판자는 판단한다. 심판. 운동 경기 심판도 이 판자를 쓰죠. 이 심자는 살필 심. 이 판자는 판단할 판자. 장은 책임자, 우두머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 이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사또 뭐 그런 거 있었죠. 원님 재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사또가 사람을 부르죠. 이 사토가 요새는 보면은 당시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들여라 하면 이제 그거는 검사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곤장을 열 대를 쳐라 하면 이제 판단을 해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다음에 저 사람은 좀 그동안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곤장을 뭐 열 대 칠 걸 다섯 대만 쳐라 하는 게 변호사 역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또는 이 사또라는 말을 또 알아봤더니 하여금 사자에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사또라고 그렇게 발음을 되게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사또는 한자로 사도. 그래서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 원님 재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원님의 원자가 인원 원자예요. 인원이 몇 명 참가했냐? 그럴 때 원자를 쓰는 건데 그게 이 조선 시대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원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님 재판하는 게 비꼬는 얘기죠. 원님 재판이 뭐냐면은 어, 아무 판단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판단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거를 원님 재판이다. 요새 그 어떤 재판이 그 불합리하다 하면은 원님 재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제일입니다. 신명기 21장 3절의 말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제일은 어 퍼스트라고 보죠. 뭐 우리 쉬운 말로 제일 가까운, 가장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일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동네가 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를 홍길동, 제가 홍길동은 사람 이름으로 많이 예를 들지만 홍길동이라는 동네가 있다. 동네 이름이 홍길이다. 하면 이제 홍길동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길 교회를 세워서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와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홍길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홍길 중앙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를 뭐 홍길 교회도 있고 홍길 중앙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홍길 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그 동네 그 마을 이름이 이미 있으면 그거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중앙자 제일자를 붙여서 많이 이름을 짓곤 합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서대문 지방에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산, 제일은 최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일만 1등만 기억하죠. 그런 거를 좀 뭐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1등을 해라. 그래서 영어에 second to none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우리 달 착륙한 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죠. 근데 그때 세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도 안 나죠. 이런 게 바로 제1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거죠. 1등을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2등, 3등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소송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이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소송의 소자는 하소연한다. 이 소자고요. 호소한다. 그런 소자고요. 송은 송사, 이제 재판을 거는 거죠. 다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송사를 걸었다.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다음 한자는 투쟁입니다. 21장 5절 방금 읽어드렸고요. 자, 투쟁은 전투. 이거 하필 뭐 투를 예를 들었나 싶지만 이제 소하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전투는 뭐 싸우는 거죠. 전쟁은 큰 개념이고 전투는 작은 개념이라고, 좀 작은 개념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투 이제 소를 가지고 많은 관중 앞에서 이제 제주를 부리는 거죠. 근데 이제 투하는데 이런 게 있답니다. 한번 투장에 내몰린 그런 소는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소가 한번 거기 나와서 이 뭐 시합을 하면은 그 소가 요령이 생긴대요. 우리 열심히 안 뛴대요. 그렇게 해서 뭐 해봤자 이제 빨간 천으로 자기를 이리저리 갖다 놓고 힘만 들게 하고 하니까 그 투장에 나오는 소는 한 번만 쓰게 하고 그다음엔 다시 쓰지는 않는답니다. 자, 쟁은 쟁패, 패권을 다투는 거 쟁패라고 그러죠. 쟁송, 이게 이제 소송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쟁송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투쟁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뭐 싸움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네요. 자, 투자도 싸움이고 쟁자도 싸움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 나오는 패역이라는 말씀입니다. 1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패역하다. 좀 패역하다는 거는 뭐
좀 안 좋다는 건 아시겠죠? 이 패자는 어그러졌다, 거스른다. 이제 어른 말 거스르고 뭐 말대꾸하고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역자도 폐역무도 그런 말을 안 듣고 말을 거스르고 무도는 이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걷지 않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역행은 거꾸로 가는 거를 역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폐역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 폐역하다. 예, 그거를 이제 이 옛날에 폐역무도한 왕이 대표적인 왕이 연산군이 있었죠. 연산군.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그런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한자는 방탕입니다. 21장 20절의 말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하고 이제 방탕하다 역시 뭐 좋은 건 아니죠. 이제 방탕의 방자는 방종한다, 지멋대로 하는 거죠. 해방됐다, 풀어줄 해, 놓아줄 방.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거는 어디 억압에서 구속된 데서 풀려난 거죠. 그다음에 탕은 탕자, 탕자는 뭐 좋은 뜻은 아니죠. 그다음에 가산탕진,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거. 이제 주로 도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산탕진 이런 표현을 쓰죠. 탕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탕하다는 거는 역시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지는, 예를 들어서 불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그러죠. 방탕. 예. 다음 한자 난간입니다. 22장 넘어가겠습니다. 22장 8절의 말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자, 난간, 우리 난간을 붙잡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난간은 이 막았다, 난자는 막았다 그런 뜻이고, 신문에 독자란 있죠. 독자들이 쓰는 컬럼이죠. 그 컬럼의 뜻이에요. 영어로 난 하면 이제 컬럼, 그런 뜻이고요. 간자는 막았다, 방패간자죠. 방패간. 그래서 난간은 이제 뭐 계단 오르거나 내릴 때 사람이 옆으로 넘어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난간을 만들어 주는데 난간 수요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어,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간의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된답니다. 저는 뭐 그냥 걸어 올라갔지만 노인네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난간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난간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누명입니다. 22장 14절의 말씀.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자, 누명을 썼다. 뭐 누명 쓰고 자살했다 이런 얘기 있죠. 누명의 누자는 더럽다, 추하다. 명자는 이름 명자죠. 평판을 받았다고도 명이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누명을 썼다 하는 것은 더러운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나머지 자살까지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누명은 이 누자는 더러울 누자입니다. 그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세요 하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사극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이게 바로 누자, 이런 누자를 씁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표적입니다. 22장 17절 말씀.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 표적. 표적의 표자는 도표, 뭐 표를 만든다 그런 표자 있죠. 그 다음에 겉표지, 뭐 그때도 표시 나는 거, 이럴 표자예요. 적은 행적, 발자취, 그런
적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거는 드러난 행적이다, 표시가 나는 행적이다, 이런 뜻으로 보게 되겠죠. 이 표자, 표시성을 가진 표시성을 쓰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3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표시성 가끔씩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100입니다. 22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자, 100세겔, 은 100세겔. 자, 일자는 한 일자, 하나 일자, 백은 100백자죠. 그 다음에 백이라는 거는 모두라는 뜻도 있고요. 온갖 거 다 이런 걸 백이라고 그러죠. 상징적으로 백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거는 우리 퍼센트 따질 때 우리 생각이 쉽죠. 그 사람이 몇 퍼센트 창법했냐? 75%다, 73%다. 이 100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이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맞춰놓고 그 기준을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벌 100개로 다스려라 하는 거. 벌을 한번 벌을 내릴 때는 이 오만, 그러니까 모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징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벌을 줘라 그런 얘기 있고, 이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 선생이 쓴 시죠. 100번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도 하는 그런 뜻이죠. 100, 뭐 사람이 100번 죽을 수는 없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죠. 다음 한자 창기입니다. 22장 21절의 말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 구약 보면 뭐 무시무시합니다. 돌로 쳐 죽인다. 뭐 요새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창기라는 거. 창기는 이 창자는 창녀 창자예요. 매춘녀 창자. 기자는 창녀 기자, 갈보 기자. 그래서 갈보라는 거는 그한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갈보. 그런 그 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여자를 갈보라고 그러죠.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매춘녀. 왜 봄춘자를 썼느냐 하면은 매춘녀에서 이 춘자는 어리다는 거예요. 추나추동 네 계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봄춘자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춘녀. 그러니까 이 젊음을 파는 여자다. 매자는 팔 매자니까. 창기는 그냥 창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한자는 유부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리라. 동침을 해도 유부녀,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죠. 그 동침을 하면 남자 여자를 다 죽여라. 계속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부녀라는 건 남편이 있는 여자죠. 있을 유자에 지아비 부자, 사내 부자, 남정네들 할 때도 이 부자를 씁니다. 여자 여자. 그래서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 그래서 이 부자, 지아비라는 말 쓸 때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아범 어디 갔느냐고 이제 자기 아들을 찾으면 지금 지아비가 어디를 갔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지아비라고 쓴대요. 아니면 지아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길동이 아빠가, 홍길동이라면 길동이 아빠가 어디 갔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 자기 남편을 낮춰서 겸손하게 보는 말이 지아비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지아비가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하고 그렇게 썼다 그래요. 그다음에 유부남 하는 건 이제 부인이 있는 남자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때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쓴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 음경입니다. 23정으로 가겠습니다. 23장 1절의 음경.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음경. 여러분들 뭐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죠. 음경은 음자는 그늘, 그다음에 음양, 음흉하다. 아주 음자를 쓰고요. 경은 줄기경자예요. 막대기경. 그래서 음경은 남자의 생식기 그거를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죠. 음경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우스갯소리죠. 그 사람들이 왜 막내를 귀여워하느냐? 막내는 많이 귀여워하죠. 이제 우리나라 농경 시대에 뭐 자식을 7-8명씩 낳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막내를 귀여워하는 거는 자기 생식 기능을 가지고 낳은 마지막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내를 귀여워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견 뭐 맞는 얘기고 뭐 일견 뭐 틀리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여워한다. 자, 다음 한자 사생자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의 말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사생자 이 사적인 사자죠. 그다음에 생은 삶, 출생 그런 거고요. 자는 사람 자자. 자, 이제 사생자는 뭐 개인적으로 출생한 아이, 사람 그렇게 굳이 뭐 말할 수 있지만 사생자라는 거는 제대로 된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불륜관계 그런 거죠. 그래서 사생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생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생자. 자, 다음 한자는 출진입니다. 23장 9절의 말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출자는 나갈 출자. 추방한다는 것도 이 출자를 씁니다. 추방의 뜻도 있어요. 진은 하깃진.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썼던 거죠. 학의 날개 모양으로 이제 진을 쳤죠. 배수진. 이게 뒤물에 진을 쳤다. 이게 배수진이 뭐냐면요. 싸움하다가 이제 배수진을 쳤다 하는 거는 그 뒤에 물이 있어요. 그 거기서 더 밀리면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쳤다는 거는 결사항쟁을 한다는 거죠. 배수진을 치고 뭐 했다 하는 거는 더 이상 못 간다.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출진했다. 그렇게 하고 다음 한자는 몽설입니다. 몽세라고 읽으면 안 돼요. 몽설입니다. 23장 10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자, 몽설은 몽자는 꿈이죠. 몽상가도 있어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 해몽.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을 꿨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죠. 전엔 그렇게 해몽해주는 꿈을 가지고 해몽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의 거죠. 자, 설은 설사하는 거죠. 배설, 사람이 몸 밖으로 그런 나쁜 것들이 좀 배설물을 내뱉는 거, 그걸 이제 설이라고 그래. 배설. 그 몽설은 이런 뜻이죠. 자다가 이 정액을 내쏟는 거예요. 몽설. 그 몽정하고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몽설. 그다음에 이제 몽유병 이런 게 있죠. 자다가 일어나서 유자는 돌아다닐 유자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건 심한 정신병이래요. 그 일어나서 반은 꿈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와서 이제 졸리겠죠. 그럼 와서 다시 자는데 그 다음날 그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한 정신병입니다. 몽유병. 하여튼 몽설은 꿈몽자에 배설할 설자, 설사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자 신명기 23장 12절 말씀. 변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다. 자, 변소는 이 변자는 대소변 하는 변자고요. 소자는
이 소치다 어느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뭐 정치하는 사람을 선거에 패배하면 내 부덕의 소치다 하고 그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해우소 이 변소를 해우소로 하기도 하죠. 해우소라고 하는데도 이 소자를 쓰는데 해우소가 우울을 해소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근심을 떨어버리는 그런 장소다. 화장실 가면 이제 모든 근심을 어, 잃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뭐 그런 뜻이고 이제 여기 좀 이따 그 관련된 게 나옵니다. 여기 대변은 대자는 큰, 높은, 대인 그런 대자죠. 23장 13절의 말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하여튼 대변, 대변은 이게 변은 분뇨 변자, 대변. 이 대자에는 높다는 뜻도 있습니다. 대변. 그다음에는 배설물 23장 13절의 말씀. 이 배설물도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나가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어라. 자, 배설물은 밀쳐낸다는 배예요. 배구한다 할 때도 이 배철 쓰죠. 설자는 새 나간다. 그다음 물자는 만물물. 그러니까 배설.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쾌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설하는 그런 쾌락이랍니다. 배설. 그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요새 이제 이 쾌락할 수 있는 게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유일한 쾌락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쾌락의 소재들이 많이 생겼죠. 예. 자, 다음에는 남창입니다. 23장 17절의 말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 남창이 있지 못하니. 자, 남장은 이 남자는 남성 사내 남자, 창은 아까 얘기한 창기 창녀 창자. 그래서 남창은 여자는 창녀고 남자는 남창이라고 불러요. 남창. 예, 예,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놓고 그다음에 이자가 있습니다. 23장 19절의 말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 이자. 예, 이자는 이롭다 하는 그런 이자죠. 이익 난다 하는 이자고요. 자자는 여기서는 어조사 정도로 생각되겠죠. 자녀, 자식이지만 이제 이자라는 거는 어떤 큰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몇 프로 이렇게 하고 따지죠. 그래서 이자라는 거는 요새 이제 현대적인 개념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래. 그 돈을 사용한 시간, 그 내가 그 돈을 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답니다. 자, 그다음에 23장 20절에 타국인.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타국인은 외국 사람이죠. 이 타양, 타지 그런 타자고 나라 국자, 사람 인자, 타국인 외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행실입니다.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행실은 열매실자죠. 실행 열매실자의 행실자. 행자는 은행 할 때 이제 그런 행자고요. 행간의 뜻을 살펴야 된다. 자, 은행은 은이 길을 간다. 은행. 그래서 이제 은이라는 건 돈이죠. 돈이 다닌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은행이라고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행간의 뜻을 읽혀라. 그 어느 문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나무를 보는 뜻에서 그 행간의 뜻을 살펴야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실행.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몸소 실천해야지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예. 다음엔 유의입니다. 23장 23절 말씀. 요건 이제 아까 읽어드렸죠. 유의하라. 유의. 유의자는 머무를 유자, 유숙할 유자. 예, 어디 유학 간다 하는 건 어디 머물러서 공부하는 거죠. 유숙하는 거는 어디 머물러서 잠자는 게 유숙한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유한다. 그래서 어느 집에 전엔 뭐 그런 숙박 시설 같은 게 많이 없었을 때는 우리 집에 유하고 가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무시고 가세요. 유하고 여기 머물러 가세요. 예, 유하고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른들이요. 자, 의는 의미, 생각. 예, 그래서 유의라는 건 조심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유의한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